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 수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 메시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목적.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로마 10장 10절에 15절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간단하죠. 최고의 스타가 된 에스더였습니다. 스타. 복음 안에서 최고의 스타가 된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의 배경은 세상적인 배경은 완전히 뭐라 그랬죠? 고하고 포로민이고 유다인이고 사촌 밑에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세상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렘넌트였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렇죠. 작품으로 만들어냈지요. 철저한 신앙 훈련, 철저한 영적 서밋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그 대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결국 뭐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현장에 누구를 세워놓고 그렇죠. 그 완전 이방 현장이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간 그 먼 이국 땅 현장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중직자 모르드게입니다. 통해서 그 렘넌트 에스더를 양육을 해가지고 비록 한 사람을 세웠는데 완전 성공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왕후가 되어져서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시켰냐? 이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미리 보고 237 치유 서밋을 보고 뭐 한 거죠? 일꾼을 세운 겁니다. 이게 시스템을 망대를 만든 거예요. 망대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자, 세상 배경은 그렇죠.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곳에 뭐가 플러스가 되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지니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이 모르드게 사촌 모르드게 항상 시대적인 인물들 배후에는 누가 있냐? 반드시 중직자가 다 끼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딱 뒤에서 서포트 딱 하고 있거든요. 모든 시대 다 그랬어요. 렘넌트 율교면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셉 뒤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 그렇죠. 모세 뒤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또 미디안 장로 이드로가 있었고,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다윗 뒤에는 아버지 이새가 있었고, 시대적인 종 사무엘이 있었고, 항상 그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신앙 양육을 철저히 받은 거죠. 모르드게 이름 자체가 예배자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렘넌트 에스더를 제대로 영적 서밋으로 키워가지고 결국 237 치유 서밋을 딱 준비한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삶들을 살리는 뭘로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뭐 한 겁니까? 왕후 되게 한 거예요.
왕후 되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 나중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대학원을 보내게 하고 왜 이곳에 살게 만들고 왜 음악이라는 공부를 하게 했을까? 이사야 그래. 결국 이사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준비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는 그 타임이 와. 타임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놓고 계속 차근차근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면서 저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후 예배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침.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제자를 불러가고 가르치 한 5가지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세족시라 그래. 세족시, 섬기는 거라. 세족시, 그렇죠? 수건을 들여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섬기는 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큰 전도 중에 전도. 그거 뭐였지요? 조용히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팀을 구성해가 현장 내보내고 빼앗는 그런 훈련들 시켰고 직접 현장을 구경하게 만들었고 실제적인 또 이 전도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발판 이게 다예요. 사실 신앙의 발판을 어떻게 튼튼히 깔아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느냐 중간중간 계속 얻어터지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발판이 튼튼하면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전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자,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뭘 가지고 있다 그렇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즉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착한 일이 뭐죠? 구원사역입니다.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일 배후에는 뭐다? 나를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 이루실 확신한다. 우리 성도를 향한 목적.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 목적을 뭐한 거죠? 계속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세밀한 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걸 집어넣은 거죠. 제자 훈련한 겁니다. 제자 훈련.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목적. 나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그죠?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전도는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본론 첫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자,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뭐하죠? 감동을 줘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급히 성령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이 부지런히 어디로요? 예루살렘 거쳐서 광야를 거쳐 가사까지 막 내려가죠. 가보니까 누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더덜더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야. 성경 구약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두루마기에서 큰 성경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빌립을 터치했습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어요. 던졌어요. 읽는 것을 깨닫는 이게 전도거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당한 사람한테 찾아가고 해답 있다. 이거 말해주는 거거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딱 마차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만 한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 쫙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누구다?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다가 물가에 가서 세례받고 흔연히 갔다 그랬죠. 뭐 했냐? 결국 성령 인도. 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다 끝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디에 문이 열린 거죠?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세에게 탁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내세가 망대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전역, 이디오피아를 나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전역을 살리는 중요한 절대 망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 인도받는 거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 나오죠. 고넬료, 그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가 뭐다?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사인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누구한테? 요바의 시몬의 집에 누가 와 있다?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 빨리 초청해가지고 말씀 들으라. 그래서 자기 수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받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모든 군인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 복음화의 망대를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자, 하나님 목적에 이르는 길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건데 성령 인도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전도문이 쫙쫙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드디어 보세요. 1절에 4절에 드디어 성 5명을 뽑아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성령이 지시해준 분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워갖고 이들이 인도받으려고 막 집중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못 받으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서교 바울 만나잖아요. 다 건져내요. 정치인 망대를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그죠? 자, 11절에서 15절에 누구지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스키들을 잡았는데 성령이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두냐를 거쳐서 어디로? 두라에 거쳐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인 주죠.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간 곳이 뭐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빌립보 성의 여자 루디아를 자주빛 장사 만나잖아요. 나를 주민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기가 참 문이 열린다니까. 이런 만남, 이런 제자, 네? 이런 만남들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틀리면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이. 서두르지 말고. 그렇죠. 자, 빌립보서 3장 그렇죠. 7절에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난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한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결국 로마 복음화에 놀라운 문을 열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은 반드시 문이 열려 성령 인도 받는 길인데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문이 계속 열립니다. 절대 망대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절대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분명한 뭐가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네 가지 목적. 교회 안에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 주차는 박해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 자, 성도에 대한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목적. 첫째, 자, 네 종류의 첫째,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못 받은 교인이 있어요. 찾아서 반드시 답줘야 됩니다. 복음 확인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뭘 말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복음 말해서 예수 영접시켜서 성도 만들어야 돼요. 둘째는 누구냐? 신자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 신자한테는 뭘 분명히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은 놔두면 안 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포럼 해주고 또 팀삭도 해주고 궁금한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도 해주고 성경 찾아서 이야기해주고 계속 그 해줘야 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씩 이걸 말해주려면 내가 알고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신자. 세 번째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정말로 이 충성된 자의 특징 뭘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해주면 돼요? 그래요. 뭘 열어줘야 돼? 그렇습니다. 사명의 눈을 열어요. 사명의 눈을 열어줘야 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탁탁 답을 줘서 뭐 할 수 있도록 피로 세운 교회 속에 중요한 사역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나의 전도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나의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도와주면 됩니다. 이 사람 앞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가 딱 훈련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누가 있냐?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의 특징은 뭐죠? 시키지 않는데 뭐해? 막 사람 데리고 와.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 속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계속 푸시해야 돼. 도와줘야 돼. 사명자의 특징이 뭐죠? 사람을 절대 부담 갖지 않아요. 아주 사람을 잘 사귀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는 없겠지. 혹시 하여튼 색출해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그래서 계속 구원의기를 해가지고 계속 복음 강진시켜야 됩니다. 신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충성되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던지면은 말씀을 막 스펀지 빨아들이게 탁탁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명의 눈 열어줘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역을 하도록 미션을 줘야 되는 거고. 이 사명자는 뭡니까? 계속 사명자는 가만 놔두면 안 돼. 딴짓 하거든.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전도 문을 열어가도록 계속 푸시해주면 됩니다. 힘도 주고.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에 실패합니까? 전도 실패 이유. 첫째, 골로새 4장 2절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전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전도에 실패합니까? 첫째, 기도 실패.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실패. 여러분, 전도는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딱 대상을 놓고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흑암이 완전히 초토화돼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서는 20일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전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기도.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왜 전도에 실패합니까? 뭘 놓쳐서 그래요? 자, 제자. 무리에 관심이 있어요. 무리. 의식주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헌신하도록 놔둬야 돼요. 헌신하도록. 그렇죠? 제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리의 마음을 가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건드려보고 아니 영혼에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고 그죠? 전도에 관심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예요? 놔두세요 그냥. 그게 너무 에너지 쏟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학 사역을 쭉 들어가 보면요 학교마다 그게 있어요. 그 기다리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꼭 연락을 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놔둬야지. 왜? 그럼 녹할 교회도 아니고 파라교회이기 때문에 놔둬야지. 알아서. 굳이 뭐 저기 그 은혜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데 굳이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 대학 사역은 파라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 중심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계속 현장의 문을 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전도를 하는데 실패합니까? 요한복음 4장 그렇죠? 20장 24절에 10절에서 24절 그렇죠. 수가성 여인 그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 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먹을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 이게 그 수가성 제자들이 동네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와 보니까 예수님 누구하고 대화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추수할 곡식 이 추수할 곡식들이 다 널브러지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도 관심이 없었다니까.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왜 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 전도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은 뭐냐? 전도 성공의 문. 자, 이건 실패 이유고. 전도 성공의 문, 전도 성공의 밭은 어디냐 이 말이죠. 첫째가 뭐냐? 이게 태신자입니다. 태신자. 태신자가 뭔 줄 알죠? 자, 청춘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요? 그래요. 아기가 잉태가 돼 잉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뭐하는 거죠? 영혼을 내가 태에 품는 거예요. 이걸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이제 전도 대상자를 딱 내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럼 태신자를 하려면 첫째 선정을 해야 돼. 선정. 누굴 내가 태신자로 삼을 것이냐? 전도 대상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학생은 내가 만나는 학우들, 그렇죠? 가장 가까이 뭐라죠? 첫째는 친구, 그렇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 대상자. 또 지역에 자주 만나는 이웃들. 뭐 대상자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27장 그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유라굴라는 광풍 만나요. 그 배에 몇 명의 제수들이 탄 총했냐면 군인까지 276명이 탔어. 그 사람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의 태신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었거든. 여러분 짧은 기간 바울은 제수입니다. 쇠고랑 차가지고 지금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그 배를 타고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와중이라. 그런 와중인데 바울은 배미창에서 계속 기도했거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을 태신자로 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건 듣더라. 그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 그게 유라굴라는 광풍이에요. 이게 이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재앙인데 바울한테는 재앙이 아니고 뭐죠? 기도 응답입니다. 차원이 틀리다니까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10절에서 24절까지죠. 10절에서. 그리고
276 배는 박살 났지만은 276명의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배만 파손될 뿐이고 한 사람의 목숨 잃지 않을 거다 했다. 그리고 어디 멜리데 섬에 탁 떨어지잖아요. 14일 동안 얼마나 태풍이 몰아쳤든 14일 동안 뭘 못 봤다, 해를 못 봤다 그랬거든. 모든 거 막 다 토해내고 배 있는 거 다 던져버렸다니까. 탈탈 굶었는데 바울이 또 그 탈탈 굶은 상황 속에 먹을 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뭐가 된 거죠? 로마 복음, 이 사람 군인들이거든. 로마 복음화에 뭐가 됐어요? 망대들이 돼버렸거든. 놀랍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선정. 그러면 자, 대상을 선정해서 뭐 해야 됩니까? 대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라 기도. 그럼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게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게 하거든.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마귀의 이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대상을 선정했으면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 친구를 분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 사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건이 왔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간표는 뭐냐? 사건이 들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때 행동 개시하는 거예요.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 움직이면 안 돼요, 사실. 자,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 이게 사도행전 13장, 그렇죠? 1절에 3절에 팀으로 5일조 팀, 탁 팀으로 구성시켰거든. 집중 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딱 팀 구성했습니다. 팀 구성.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혼자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같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집중 공격을 하는 거지. 이때 반드시 뭐가 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죠. 다 오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응답이 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렇죠. 성령이 빌립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 온다니까. 태신자를 전도에 성공하는 키가 뭐냐면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 중에 그렇죠. 태신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같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 성공하는 두 번째 문. 이게 새신자예요. 새신자. 발음이 좀 비슷한데 이건 태신자고 이건 새신자입니다. 불신자 중에 복음을 받고 예수 용접한 사람. 새신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전도의 밭입니다. 자기 주변에 누가 짝갈려서 다 불신자예요. 아무래도 불신자에서 예수 영접했으니까 다 주변에 전도 밭이라니까. 새신자만 잘 양육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들면요 중요한 문제 다 열린다니까. 그래서 전도는 막 많은 사람 데리고 온 게 중요한 한 사람을 딱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해가지고 응답받게 만들고 실제적인 그런 예배에 승리하게 만들고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만들고 결국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도와주면 됩니다. 밭.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와 같은 똑같은 열매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렵질 않아. 세신자 어렵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딱 들으면 그대로 그냥 스펀지 빨리 되게 탁 들어간다니까. 덜 급해서 그렇지 급해 보세요. 찬밥 드신 밥 가리 안 봐. 배고파 봐. 없으면 뭐 먹지 그냥. 뭐 반찬 투정 누가 반찬 투정해. 하여튼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은 한 2, 3일 팍 굶으면 굶겨야 돼. 그죠? 굶겨야 돼.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거라. 뭐 물론 기존 신자도 우리가 통해서 전도 축복을 누려 가야 되지만은 이게
전도 성공의 가장 큰 바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문이 열렸다 그래. 세 번째. 그렇죠? 있다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자, 이 새신자를 통해서 다 태신자가 뭘로 바뀌죠? 새신자로 바뀌잖아요. 새신자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을 열어서 뭐 양육 들어야 돼. 양육.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개인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확립시키고 결국 다락방 왜 분명히 친구 데리고 올 거거든. 친구 데리고 오면 다락방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방법.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다락방 운동. 이게 펼쳐지는 거지. 이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결국 지역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 준비한 제자를 찾는 운동이 다락방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제자를 찾아서 딱 또 교회화시키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에 성공하는 절대. 자, 이건 전도 성공의 문이고, 자, 제자 훈련 성공의 문.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갈급한 자 중심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갈급자. 성경에 갈급자 많거든. 이 갈급자의 특징은 복음만 던지면은 바로 확 문다니까. 탁 달라붙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 40절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수행을 드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마차 타고 터덜터덜 가는데 일반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성경 보겠어요? 성경 안 보지. 근데 이 이디오피아는 얼마나 갈급했든지 마차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서 갔다니까. 그것도 이사야 53장. 근데 뭐 이해가 안 돼. 왜? 도대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대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도대체 선지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이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빌립이란 집사를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 그래요?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마차 타라. 완전히 이건 뭐 바로 그냥 빌립이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창세기 3장으로 쫙 꾹 올라가잖아요. 바로 도살난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딱 하면서 뭡니까? 그 자리에서 길 가다가 바로 물가에 내려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나라잖아요. 아프리카를 살리는 뭐가 절대 망대돼 버렸다니까. 자, 첫째는 갈급자를 대상으로 뭐 메시지 주면 됩니다. 복음 주면 돼요. 제자 훈련의 키죠, 키. 둘째는 억지로 싫다는 데만 꽂고 가지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둘째는 뭐냐?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면서 줬던 메시지입니다. 충성된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말씀 포럼하기를 원하고 말씀만 나누기를 원하고 이게 충성된 자. 이 사람은 눈만 열어주면 돼. 눈 열어줘서 뭐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만 열어주면 됩니다. 말씀 가지고 이게 제자 훈련의 굉장히 성공적인 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 세 번째 사명자 그렇죠? 사명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17절에 6절, 18장 4절 누구죠? 누디아,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 준비가 다 된 사람이야. 뭐만 건드려주면 돼. 사명자의 특징은 뭡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뭐야 그래. 자, 주께서 누디아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한지라. 15절에 뭐라 그래?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시키도 않았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갖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을 이용해서 말씀 운동을 터뜨려 달라. 이게 사명자거든요. 이게 사명자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야. 그냥 딱 뭐가 이 그릇이 다 준비된 사람이야. 그냥 뭐만 갖다 복음만 던져줘 불만 질러주면 되는 거거든. 지가 알아서 다 해. 본인이 알아서 다 해. 자기가 돈 내가지고 장소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 뭐죠?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버렸거든. 야손 집도 마찬가지고 브리스자 집도 마찬가지고.
이 삼형제 각자마다 기질적으로 이렇게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열어주면 돼요. 삼형제. 그래서 삼형제는 사람을 부담을 갖지 않아요. 아무나 잘 사귀어요 그냥. 그죠? 남의 그 대신 실수를 많이 하지. 예,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자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인데 전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인들을 받아야 돼. 전도는 되어진다 이 말이 뭐냐?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편에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가 우리 중요하다니까. 기도가 다요. 복음이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 여러분. 그럼 다 모든 여기 나왔던 베드로, 바울, 빌립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았거든요. 자기들이 문 연 곳은 한 군데 없어요. 성령 문 다 열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쉽지. 신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 그래서 성령 내주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계속 뭘 말해야 돼? 그래서 계속 내 자신에게도 복음을 계속 내가 고백하고 말해줘야 돼. 내 완전 각인되도록 성령 내주 구원 때문에 성령 인도, 성령 동행이라고 그러죠. 성령 인도 동행. 계속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기도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그 강단 메시지.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치유 메시지, 그 우리 수요 메시지 쭉쭉 나오는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목들만 확인해 보라시라니. 세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역사 반드시 성령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전도고, 그 결국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고, 성령 인도는 그냥 기도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자 이게 1번은 구원이고, 2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 이 축복을 계속 누린 거고, 3번은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은 이 힘을 우리가 딱 던지고 뭐 공부하게 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증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아까 10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무리 딱 지으면 그것입니다. 자, 그런즉 14절부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거 보세요. 전도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14절 19절 말해주는 사가 없이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이게 사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서 가는 현장마다 이 망대를 구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서론에 잡혀갖고 뺑뺑이 도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은 삶도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자 교인이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충성 사명자, 그렇죠? 사명자 가는 곳곳마다 답을 주고 망대를 세워서 계속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선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좇아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은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 특별히 충성된 자,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이사 하나님 또 다른 또 문들을 열어서 망대 운동을 계속 펼쳐감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내 가족, 내 이웃을 하나님 되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사랑하는 주님, 남들은 안 한다는 점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답을 주기 위해서 첫째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